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문을 시작할 겁니다. 원문을 시작할 텐데, 원문을 시작하기 전에 화엄경은 아주 우리 그 절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행자 때부터 뭔 소린지도 모르게 애우는 말이 있어요. 칠처 구해 삼시구품경 대방광불 화엄경, 이걸 외우거든요. 그래, 대방광불 화엄경은 설하신 곳이 7군데입니다. 7군데에서 9번에 걸쳐서 설하셔요. 그래서 이 9번에 걸친 것은 7군데인데 한 군데에서 두 번씩 설하신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9번에 걸쳐서 설하시는데 전체 내용은 39품이 됩니다. 39품. 그래, 오늘 이게 보실 부분은 39품 중에 제일 첫 번째 품이 세주 묘원품이 됩니다. 세주 묘원품. 그러면은 세주 묘원품 하면은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세자 주인 주자 세주 묘원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세주 묘원품 제1지 1 이렇게 쓰여 있죠? 예, 세주 묘원품입니다. 그래서 세주,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사실상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이 이 세주 묘원품입니다. 그래, 이제 보통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의 주인은 전부 따로 있어요. 그거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주인. 그러면은 그리고 또 각기 모두 이게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이 역할이 제각기 다릅니다. 제각기. 쉽게 돈 잘 벌게 해주는 주인이 따로 있고 질병 없애주는 주인이 따로 있고 이렇게 주인들의 역할이 수없이 달라요. 그래서 그 주인 밑에서 인간은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주인에게 승복하면서 주인에게 기도하면서 자기 의지는 없어요. 네, 주인에게 맡기고 사는 겁니다. 주인에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 세상은 전부 주인에게 맡기고 세상을 살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나니까 주인이 나의 주인을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인은 내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그 여기에 지금 세주 묘원품 속에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확실한 뜻을 밝히시지만은 사람들이 신에 의존해서 신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이 세주 묘원품에는. 그래서 여기에 화엄경을 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려고 하니까 모든 대중이 다 모였죠. 모인 가운데 모든 신들이 다 내려와서 모입니다. 이것이 세주 묘원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신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신이 하나도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신은. 그래서 이 신들이 전부 현장에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설법을 들으신 그게 장관이 아주 이거야말로 이게 역사적인 장관입니다. 장관. 그야말로 지금까지 있어 보지 않은 그런 시대에 가려면 대장관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주 묘원품 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그 자리를 와서 장엄해 줬다. 그래서 세주 묘원품입니다. 세주 그러면 모든 신들이 전부 와서 장엄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신에 우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신에 이게 차원이 있어요. 다 달라. 아주 낮은 신에서부터서
또 중간신, 또 그 위에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런 거 더 들어봐서 알지요? 네. 이 세계마다 신이 다릅니다. 이 세계마다 십주의 세계, 십주의 세계는 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품이 이거 십주 품인데, 그 자리에 나타나는 신은 전부 신이라고 이름을 해요. 그냥 신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십주, 그 다음에는 십행을 닦지요, 지금. 십행을 닦으면은 그 자리에 모이는 신들은 신이라고 하질 않고 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 왕이라고. 그러니까 신보다는 격이 높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십주, 십행하고 십회양으로 가니까 여기에는 그동안 십주와 십행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수행을 해서 자기 품격을 갖춥니다. 품격을 갖추면은 그 품격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세상에 회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천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천왕이 등장을 해서, 이제 천왕이 그러니까 제일 높은 왕입니다, 지금. 천왕은. 그래서 이 천왕들인데, 그러면 이 천왕까지만 우선 이해를 하고 가면 돼요. 우선 천왕께서 부처님에게는 어떠한 존재냐? 천왕 그 중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게 이제 화엄경을 구체적으로 학리적으로 설명하면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졸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예, 학문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자, 해야 되는데, 자, 가장 우리가 이제 저기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삼계, 사생, 자부, 삼계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은 욕계인데, 이 욕계에 6가지의 천상이 있어요. 세계가 있어요. 6가지 천상의 제일 마지막 천상의 왕이 제석천왕입니다. 욕계의 제일 꼭대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욕계입니다. 욕계에서 제일 마지막 꼭대기의 왕이 제석천왕인데, 제석천왕을 흔히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예,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제석천왕이 부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제석천왕으로서 이 우주를 통괄한 지가 수억 급이 지냈는데, 수억 급 동안 이 우주를 다스려 보던 중 부처님처럼 위대하시고 부처님처럼 훌륭하신 이런 성자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고 이 훌륭한 부처님법이 이 세상에 영원히 전해지도록 자기가 옆에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장이 될 것을 자청해서 내려옵니다. 신장이 될 것.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은 신중단 있죠? 신중단의 행화를 딱 보면은 막 무서운 천왕들 있죠, 거기에. 그게 팔부 신장들 있죠. 팔부 신장들을 한 가운데 앉아서 통솔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인데,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는, 부처님 회상에 와서는 천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버리고 동진 보안보살이라는 보살 칭호를 부처님으로부터 받으십니다. 받고 그러면서도 부처님을 항상 부처님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욕계에서 제일 마지막 천상에 계시는 천왕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있어도 이 우주를 다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능력은.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 바로 앉아 계신 이 선에서는 앉지도 않고 한 선 물러서서 항상 부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부처님 왼쪽 편에 한쪽으로 이게 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드시고 남는 것만 먹지 별도로 따로 챙겨 먹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지 올릴 적에 보면은 부처님 올렸던 것을 그대로 내려서 불공하는 거 보셨죠? 네, 바로 그분이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인데 그분은 그 욕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6개의 천상이 있는데 이 천상의 마지막 꼭대기에 계시는 천왕이 바로 제석천왕이라는 점, 이 점을 우선 이해를 하시면서 이와 같은 모든 천왕들이 모든 신과 천왕들이 화엄 이 법회에 전부 와서 자리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엄. 우리는 장엄 그러면은 무엇을 꾸미고 장식하는 것도 장엄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은 최고의 인격자들이 모여서 와서 앉아줘도 장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신들이 부처님의 설법장에 나와서 부처님 설법장을 장엄해주는 품이 세주 묘원품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세주 묘원품이라고 하는 이 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우리 불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떠냐? 이와 같은 제석천왕과 같은 이런 욕계의 최고의 천왕이 부처님을 받들어서 옹호하고 부처님 법을 계속 세상에 유지되게 하는 이런 원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걸 하나를 확실하게 아시면은 무엇만 하면 되냐? 우리는 부처님께 대한 신심만 지극하면은 바로 그 중생에게는 제석천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호하겠죠.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만 지극정성한다면은 제석천왕이 가만 안 있는단 말이에요. 제석천왕이 그 사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병이 들었으면 병을 해결해주고 모든 걸 다 제석천왕이 해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진정코 태평성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에 대한 지극정성의 신심이 이 세상을 청정하게 만들고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드는 가장 바탕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대한 지극한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돼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우리는 받들어서 배워서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배워서 부처님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 전수해 줘야 되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은 제석천왕이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겠죠. 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공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주 이 묘원품이 제일 첫 번째 세주 묘원품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장엄이 얼마만큼 많은 이 현상 속에서의 장엄, 현상 속에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세계에서 장엄이에요. 실제 세계에서 장엄. 두 번째 실상세계의 장엄. 실상세계의 장엄은 정신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세주 묘원품 하는 이거는 세주 묘원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보살과 신과 모든 대중이 모두가 다 화엄경을 듣는 모두가 다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을 듣는 모두가 다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내 운명의 주인 누구예요? 나지요. 네. 이 자리에 화엄경을 듣는 모든 중생은 바로 그분이 바로 세주예요. 화엄경을 듣는 여러분은 다 세주가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는 누구까지 다 참석을 했다고요? 제석천왕까지도 다 모든 신과 제석천왕들이 다 참석한 자리. 당당하게 우리도 그 자리에 하나 딱 끼어서 세주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사는 것을 무엇에다가 의탁해 가지고 무엇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들 살아왔는데 이제 화엄경에 들어오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 무엇만 하면 되냐?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신심만 있으면 되겠다. 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세주가 되는 것이고, 묘엄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동진해 하는 건데요. 이 자리에는 모든 이 세계에 있는 신과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미물, 심지어 만물, 삼나 만상이 전부 장엄입니다. 삼나 만상이 장엄이에요. 그래서 세주 묘엄 보면은 풀뿌리 하나가 있는 것도 장엄이요, 나무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도 장엄이요. 장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가다가 강이 하나 있는 것도 장엄이요.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전체가 다 장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장엄이라고 쓰지 않고 묘할 묘자를 써가지고 묘엄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되시겠죠? 예, 묘엄. 그리고 이제 이게 세주 묘엄 품 했는데 이 품자는 같은 유형의 내용끼리 가닥을 내서 딱 묶어 놓으면 이것이 품이다. 이렇게 세주 묘품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논하드린 거 있죠, 지금. 예, 논하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세주 묘엄 품 보이죠? 예, 세주 묘엄 품. 여기 보면은 이게 세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세상 세자에 세 가지의 뜻으로 지금 세상을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세 가지 뜻으로. 제일 첫째는 기세간 그래놨어요. 기세간. 기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있는 세계,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 이걸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기세간. 그런데 여기다 그릇 기자를 써놨죠. 세간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안, 이 말이에요. 세계라고 하는 한 덩어리 안, 덩어리 속, 이것을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기세간은 우주 자연의 화연처, 이래서 화처라고 썼습니다. 기세간 옆에 화처라고 쓰여있죠? 네, 화처라는 그 의미는 우주 자연의 화연처, 화연의 세계, 이것이 기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자연이 화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의 만물은 항상 변화해서 존재해요. 변화해서 존재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스스로는 변화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변화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주 자연은 정말로 철저하게 변화를 하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세간 우주 자연이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우주 자연의 세계가 현상 세계로 나타난 세계를 기세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항상 변화하면서 존재하게 되는 세계가 기세간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밑에 두 번째로는 이게 중생세간이라고 썼죠. 중생세간. 그러면은 이 중생세간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중생들이, 온갖 중생이 다 살 수 있는 곳이 중생세간이에요. 이게 이 우주는 이 사람만 특별하게 살라는 세계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세계가 중생세간이에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미물에 이르기까지 중생세간이니까 같이 살 수가 있죠. 또 따라서 사람에게 국한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국한시켜서 말을 하더라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전부 큰 사람 적은 사람 가지가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계를 가지고 살고 있다. 자, 어떤 사람은 무슨 세계를 가지고 산다. 어떤 사람은 무슨 세계를 가지고 산다. 세계관이 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진 중생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세계가 중생세간이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기세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겨나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세계가 중생세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끝에 가서 지정각세간이라고 나와요. 지정각세간. 이 세계가 이렇게 중생들만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 살 수 있는 세계다. 이게 지정각세간이에요. 지정각세간. 여기에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이 우주의 조물자의 개념으로, 조물주의 개념으로 쓰여 있는 것이 지정각세간입니다. 지정각세간. 그러면은 이 주정각세간에는 밑에 능화주라고 쓰여 있죠. 능이 교화하는 주체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그러면은 이 부처님이 능화주 개념에서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무엇만 거치면은 부처가 돼요? 깨달음만 거치면 부처가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그 이유는 광산 속에 캐내지 않은 금이 광산 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금이 아닌 건 아니죠. 근데 묻혀 있어서 금은 금인데 광산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쓸 수가 없죠. 네, 쓸 수가 없으니까 금은 금이라도 못 쓰는 금이야. 근데 이 금을 캐내면은 어떻게 돼요? 캐내서 용광로에 달궈서 만들어내면은 금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우리도 광산 속에 갇혀있는 금덩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부처예요. 지금 처음부터 금은 금이다 이 말이야. 광산 속에 있었어도. 근데 이게 광산 속에 있는 묻혀있는 금이 얼마나 그 뒤에 두꺼운 것들이 많이 입혀져 있어요. 흙덩이, 돌덩이, 막 찌꺼기, 별것 다 뒤집어 쓰고 있죠, 지금. 맞죠? 그러면은 광산 속에서 이걸 딱 캐내가지고 그걸 딱 털어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금이죠. 그러면 우리 번뇌, 망상, 탐진치, 그야말로 가지까지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험결,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더러운 것, 보다 더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어요, 지금. 예, 눈으로 내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은 정말로 눈으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우리는 중생이야. 그러면 이것을 둘둘 털어내면 어떻게 돼요? 털어내면 아이고 어떻게 돼요? 부처님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누가 여기에 능화주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 능화주, 이 세상을 구제하는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구세주가 될 수가 있다. 이 개념은 타 종교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사고고 이런 사상은 이 세상에는 불교를 빼놓고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옆에 보면은 주인주자 나오죠? 세주와는 주인주자 뜻 보니까 보세요. 지신, 수신, 임신, 산신 이렇게 모두 이 사람들이 흙에는 지신이 주인이고 물에는 수신이 주인이고 숲을 속에 가면은 숲신이 주인이고 산에 가면은 산신이 주인이다 하는 개념이에요. 자, 세계마다 이게 어디에 배대가 됐습니까? 기세간 여기 바로 왼쪽에 기세관 나왔죠? 기세관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지금? 기세관, 현성으로 나타난 세계에는 각기 이와 같이 주재하는 신들이 존재했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임신, 산신 등 했기 때문에 수 없는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생세관의 뜻 갔더니 천왕, 용왕,
야차 등 이런 그 신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런 신들이 뭐냐? 천왕으로서 아까 제석천왕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중생세계, 사바세계, 그러니까 욕계, 우리가 말하는 욕계를 총괄하는 신이 제석천왕이다. 제석천왕.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중생세간에는 이와 같은 천왕이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밑으로 내려갔더니 지정각세간에 딱 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지금? 열애가 누군지 아시죠? 네, 부처님이시죠? 네,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면은, 자,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은, 자, 지금 신, 왕, 천왕, 이 세 단계의 신들이 있었어요. 지금 신들이 있습니다. 이 세 단계의 신을 질서를 잡아주고 신을 통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나 그러면 신은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에는 선신과 악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이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신이 기분이 나쁘면은 이거 세상을 뒤집는 것도 신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전에 그 뭐 쓰나미 같은 거, 무슨 뭐 태풍 이런 거 있죠. 폭우 이런 것들이 전부 이거 신이 기분 나쁘면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 신이 기분 나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이 기분 나빠서 화를 내려고 할 적에 이걸 통제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보살이 해요. 예, 이걸 보살이 통제를 합니다. 근데 보살 앞에 신이 왜 꼼짝을 못 하느냐? 신이라도 이치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귀신도 이치 앞에서는 꼼짝 못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살은 이미 이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오면은 신이 발휘를 못 해요. 발휘를 못 해. 그래서 보살이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보살은 누가 가르칩니까? 보살은 누가 가르쳐요? 부처님이 가르치시죠. 보살은 다른 분이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는 신과 직접 관계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바로 신과의 관계는 누가 해요? 보살이 합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최고의 경지 지정각 세간의 주인 열애께서 이렇게 천왕과 용왕 그리고 지신 수신 모든 이런 그 신들을 총괄하는 분은 바로 열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묘할 묘자를 어떻게 썼는가 보세요. 법문 체와 용. 그러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잖아요. 이치의 실체와 이치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체와 용이죠. 체와 용이 심광 난사 그랬어요. 깊고 넓고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것을 묘자를 썼습니다. 자, 헤아릴 수 없는 것,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는 것, 이것이 이 바로 묘자다. 묘자의 의미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즉 세주지 소득 그랬습니다. 세주께서 그러니까는 세주께서 얻으신 거예요. 얻으신 것. 세주께서 얻으신 것. 그러면은 세주 부처님께서 얻으신 것. 부처님께서 얻으신 것. 이것은 부처님의 능력 이겁니다. 부처님의 능력.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헤아릴 수 있나요? 없나요? 헤아릴 수가 없죠? 네.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이러한 능력. 이것이 바로 묘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자를 한번 보세요. 장엄했다 그랬죠? 장엄 중에 첫째가 이 땅덩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장엄의 으뜸이에요. 우리 땅덩어리. 그런데 이 땅덩어리를 기지가 견고 이랬어요. 그 땅이 너무 견고해서 불멸한다. 이 땅덩어리는 불멸하는. 그러나 영원히 불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불변불매라는 것이 마치 금강과 같아서 다이아몬드 금강과 같아서 이 땅덩어리를 금강으로 장엄한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장엄하는 것은 그 첫 번째는 그 땅덩어리 바로 아까 기세간 하니까 기세간이 이 세간의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기세간은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중생세간 했죠. 지금 중생세간에는 모든 바다와 같이 바다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끝이 없듯이 이 세상의 중생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무량무변한 법문과 그리고 가지가지 위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장엄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덕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장엄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덕성을 인격을 갖추면 장엄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인격을 갖춰서 장엄할 생각은 안 하고 얼굴에다가 분 발라가지고 장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장엄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지요? 그런데 이 말 듣고 발심한 분이 있다면은 오늘 가자마자 화장품 다 내버릴 텐데 내버릴란지 안 내버릴란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지정각 세간에서 장엄은 뭐냐? 일체법의 성최정각 그랬습니다. 모든 법에서 최정각을 이룬다. 최정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장엄이다. 그러면 이 불교에서 장엄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우리가 써봤는데 진짜 장엄은 무슨 뜻이냐? 인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갖추는 것. 이것이 정말로 장엄이구나.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하실래요? 인격을 가꾸는 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자, 여기서 또 세주 묘원품. 이게요, 옛날 분들이요, 이 세주 묘원품이라고 하는 이 5글자를 놓고 이렇게도 이해를 하고 저렇게도 이해를 하고 지금 이해하는 이게요, 각도가 수많은 각도에서 전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 세주 묘원품이라고 하는 이 5글자를 이게 보면은 이 세주 묘원품에 대한 3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첫째는 의중성명이요 의주등명이라 이렇게 2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의중성명은 뭐냐? 중생에 의해서 이름이 만들어졌다. 중생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 세주 묘원품이라는 이 5글자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칭 이름 있죠. 심지어 예를 들어서 백두산, 한라산 명칭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이제 모두 제법 아시네. 전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기 전에는 그게 백두산이었어요? 한라산이었어요? 아니었죠. 이해가 되죠? 그냥 그때는 산이요 그냥. 그러면 산이라는 명칭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이 세상의 모든 명칭은 중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거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주등명, 주체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이름이 또 만들어진다. 중생에 의해서 붙여지기도 하고 주인에 의해서 붙여지기도 하는 것이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되시겠죠? 자, 여기서 이 이름에 대한 개념, 이거 뭐 굉장히 아주 합니다. 유교에서도 이름을 허명, 쓸데없는 이름 뭐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무개다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아요? 이거 정말로 진명이 아니에요. 허명이요. 잠깐 있는 이름이고 가짜단 말이야. 진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름이 붙어서 그걸 하나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각기 자기 본체와는
거리가 너무 상관이 없는 이름들 하나씩 달고 우리는 다녀요. 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예. 예. 그거 전부 이거는 허명일 뿐이요. 진짜 이름은 노자가 얘기했죠. 도 가도면 비상도요, 명 가명이면 비상명이라. 노자가 말한 거예요. 이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름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 진명은 뭐가 있어요? 이름이 없죠. 무명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진짜는 명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좀 최소한도로 한 가닥씩 내면서 이 세상을 살 줄 알아야 사는 것이 어지간해지지. 그러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주명품이라고 하는 이 5글자 이름 중생에 의해서 붙여졌고, 또 하나는 설법주, 바로 세간주 부처님과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팔부 신장에서부터 모든 신에 이르기까지 이 주체에 의해서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제신천 팔부지 중 모든 신과 천신, 이 세상에 보이는 신과 천신 팔부의 대중들, 그리고 무량한 신들이 와서 이 도량을 장엄했다. 모든 신들이 다 내려가지고 화엄경 설법하시는 이 자리에 와서 쭉 장엄을 하고 앉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불급보살, 부처님과 보살이 개의 세간지 주고로 모두 세간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간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능히 주도 중생 십불세계 미진 이염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 세계와 십불세계, 미진수 숫자만큼 끝도 값도 없는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주도해가지고 이끌어가지고 어디로 이 법회 자리에 모두 모이게 해서 이 화엄경 설법하시던 이 자리는 그야말로 사람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회라고 그랬어요. 예, 뒤에 회자는 법회 회자고 앞에 회자는 바다 회자죠. 예, 바다처럼 큰 법회예요. 바다처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법회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처님의 복보의 경계인데요. 정말로 왜 이 자리에 이 많은 대중이 이렇게 모여들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다급으로 수행을 하신 과보, 다급으로 수행을 하신 과보가 무엇이 됩니까?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복의 보가 돼가지고, 복의 이 복보가, 이 과보가 그 경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묘엄의정이라 그래서 묘엄, 끝도 값도 없이 불가사의하게 장엄이 됐는데, 무엇이 장엄이 됐느냐? 의보와 정보가 장엄이 됐다.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업보를 정보라고 그럽니다. 전생에서부터 우리는 지어온 업보가 절반, 그리고 의보하는 것은 현세에서 지은 업보들이에요. 현세에서 지은 업보들. 그래서 의보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 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더 우리가 적어야 될 것은, 걱정하지 말고 사셔도 돼요. 전생의 정보가 안 좋거든. 금생의 의보를 100가지, 1000가지, 1000배 더 노력하면서 살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전생에 정보가 안 좋은데 금생에 게으름 피우면서 좋은 걸 바라지 말자. 예, 바라지 말자. 그래 이제 이 세상을 진짜 태평성대로 만들려면은 이 부처님 세계로 와야 돼요. 부처님 세계로. 자, 그러면은 이제 세주 묘원품에 대한 의미도 어지간치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세주 묘원품을 이해를 했으니까, 딱 여기서 지금 세주 묘원품 했으니까 이제 원문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여시야무나 사오니 일시에 부리제 마갈제고 가란야 법보리 장중하야 시성정가 가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시야문 하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장중 하사 시성정가 가시니 지금 우선 원문만 쭉 설명을 해놓고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에 해야 되겠는데요. 자 여시야문은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또 다시 합니다. 여시야문에 대한 그 뜻은 여러분들이 많이 압니다만은 이제 화엄경에서 청량국사나 이 통연 장자가 여시야문을 뭐라고 푸셨는가? 이렇게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통연 장자와 청량국사의 주석을 발췌 가지고 만들어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도표들은 전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밖에도 시각이 있고 이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화엄경을 대성하신 분들이 이 두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해놓으신 것을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일시에불이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장중하야 하사 시성정 가시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가닥을 내드릴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마갈제국 하면은 부처님이 계신 나라지요. 마갈제국 부처님 계신 나라지요. 그래서 아란야법이라고 읽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란야 법보리장중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일리가 있느냐? 알고 띄어 읽으면 일리가 있고 모르고 띄어 읽으면 잘못된 것이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껍데기 현실 세계로 본다면은 아란야 법보리장중 이렇게 띄어 읽어야 올라요. 아란야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 사원, 사찰, 고요한 곳, 아주 적정한 곳 이것을 아란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면 절 하면은 뭘 생각하죠? 고요한 걸 생각하죠. 그럼 적정 이거 생각하게 됐어요. 아란야입니다. 그러면은 아란야가 절인데 거기에 법보리장이 있어요. 법보리장. 법을 깨닫는다.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각자의 의미거든요. 예, 깨닫는 장소예요. 깨닫는 장소. 그 자리에 딱 가면은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법을 깨닫는 장소다. 예, 이렇게 해서 띄어 읽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거꾸로 아란야법 이렇게 해요. 아란야법 보리장중 이렇게 띄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란야법 보리장중이라고 띄어 읽는 것은 청량국사가 그렇게 띄어 읽으셔요. 그렇게 띄어 읽으시기를.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아란야는 지금 그 자리에 그 도량절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적정한 것을 의미한다. 고요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시비가 없고 갈등이 없고 번뇌가 없어지면은 적정이죠. 그러면 아란야법 그러면 적정한 법 이렇게 띄어 읽으면 돼요. 적정한 법. 보리장중 그러면 뭐예요? 깨닫는 장소 이렇게 해요. 깨닫는 장소에 계시면서 시성정가 가시니 처음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정각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시성정각 네 글자예요. 시성정각 정각을 이루셨다 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